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함께 수요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되어질 텐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의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예전의 예배들과 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또다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나날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또 많은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자체 내에 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도 살아내고자 하는 어떠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본문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나름대로 잘못을 따져서 구분했던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면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변질적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변질의 성분. 여러분, 이 변질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분과 요소가 있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오게 되면 본래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변질된다는, 질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뭔가의 요소와 뭔가의 환경 자체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무언가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그 본질을 바꿔가기 위해서 큰 누룩이 필요하거나 많은 누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바처럼 작은 누룩, 굉장히 조금만한 누룩만 넣어주어도 이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칭찬 들을 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했다 이야기 될 만한 나름대로의 거룩한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있었을 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교만이 되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교만,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자랑, 그것이 그 교회 안에 파묻혀져 버렸을 때 그 교회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우리는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의 횡포. 제가 제목을 적은 누룩의 횡포라 잡을 수밖에 없음은, 누룩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그마한 녀석 누룩 하나가 우리 안에 혹은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나름대로의 자부심일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혹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을 줄도 몰라요. 혹은 어떠한 선한 일들을 하거나 어떠한 우리 나름대로의 교회적인 봉사들을 이루어갈 때 그래도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대단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지식과 나의 정보가 많아서 누군가의 무지함과 못남을 바라보면서 아니 너는 어떻게 그것밖에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신생아와 같은 신앙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에서 우리 또한 서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작은 범죄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여겨질 수 있는 조그마한 죄악, 그것이 누룩과 같이 우리의 심정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 가운데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림을 받았던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죄악이 그 별것 아니라 여겨지는 그 죄가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별것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우리의 성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림을 받았던 우리를 사탄의 자녀라, 회칠한 무덤이라 말할 수 있게끔 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의 마음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마음은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100% 교만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열심과 헌신을 드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있는 누룩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을 일으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있는 죄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 누룩을 파내는 것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니라 여겨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99를 하고 있는데 이 1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가, 이 죄악이 뭐 그렇게 대단한 대수가 되겠는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그 조그마한 1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문제의 당락을, 또한 구원의 자녀의 신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실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할 것인가.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함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또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건성을 위하여 우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위함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까지 우리 성민교회가 해왔던 일들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나왔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가에 집중해버리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 아름다운 희화찬란한 솔로몬의 성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노래하고 있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 중심부에 우상이 새겨져 가고 있을 것임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을 것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축복을 누려가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귀와 영화 속에 잘됨과 형통 속에서 야, 역시 솔로몬의 왕을 통해, 다윗의 왕을 통해 우리가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구나 생각하고 있던 그때, 그 솔로몬의 중심부,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중심부엔 우상의 신상이 새겨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괴로워하며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넓은 성전에 그 조그마한 신상 하나 만들어 놨다고 뭐 대수입니까? 그 넓디 넓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가 없냐고요? 아니잖아요. 예배 처소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지성소도 있었고 성막과 성전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안에 조그마한 우상신상 하나 박아 놓는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대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조그마한 우상의 신상 하나가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고된 풍파와 바람을 이겨가며 눈물 지새워가며 밤마다 울부짖고 기도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괜찮은 집을, 나름대로 믿음의 집을, 그래서 반석 위에 단단한 집을 지어가고 있다가 이 창문 하나 잘못 달았을 뿐입니다. 지어 올라가던 중에 이 창문 하나만 잘못 달았어요. 그런데 그곳을 통해서 그 거센 바람이 비몰아치든 치고 들어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창문의 틈새로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 새어진 물을 타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렇게 곰팡이가 새어진 집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별것 아니라 여겨지는 그 창문 하나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 눈물로 지새웠던 밤낮을 이겨가며 지금의 신앙의 집들을 지어왔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여겼던 조그마한 믿음의 창문이 여러분의 집을 무너뜨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변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도록 변질시켜버립니다. 이러한 변질이 극단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은사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변질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주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기초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요. 그렇게 사탄이 들어와서 그가 이제는 성경이 필요 없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통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끊임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응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상한 은사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지만,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지만 본질상 기독교의 본질을 저버리게 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앙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말고요,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기도가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 기도 중에 나름대로 은사가 있으셨나 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집사님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 가가지고 전했습니다. 당신 남편 사업이 곧 망합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당신 남편 사업이 곧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달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웬걸요? 승승장구 이것보다 더 잘 될 수 없을 만큼 잘 돼가고 있는 회사를, 당신 남편 망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권사님의 그 3, 40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그 응답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당신 사업 망합니다. 서로 원수 맺기 시작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하평과 화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단란한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먹을 것을 서로 통용하며 정말 행복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로 편파가 갈려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결론이요, 교회의 분열로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찢어짐. 그 몇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찢어지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게 변질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자기가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대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기도의 교만함이 찾아오고, 그 기도의 교만함이 극도로 차오르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아십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현실 안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똑똑해지고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해져 가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극도에 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더 연구하게 되고 또 연구하게 되고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을 덮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은 조작되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즐거움으로만 연구했겠냐고요. 아니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신학에 왔겠죠. 그 신학의 자리에서 연구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또 연구가 일어났겠죠.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 세상적 학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또 연구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연구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또 연구하다 보니 많은 성경의 부분이 조작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하는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그 조작의 결론이 뭐냐고요? 성경을 덮으면서 하는 이야기, 성경은 조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변질이에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교만에 차올랐을 때, 저는 이걸 극도로 예화를 들었지만요, 이 극도의 예화가 아닌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안으로 들어와 보자고요. 내가 말씀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작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평가가 일어나진 않습니까? 야, 저것도 신앙이라고. 저것도 신앙이라고. 말씀을 안 읽은 거야? 아니, 말씀을 읽었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기도를 조금 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의 나름대로 맛을 보면서, 10년을 신앙을 해도 저것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 아이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변질이에요. 그래서 이 변질의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그 입술의 이야기 하나가, 별것 아니라 생각되어지는 예배의 자세 하나가, 별것 아니라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하나가, 때로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습관 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벽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험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내 예배의 자세가 이 정도 틀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가 될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허투루 하는 이 마음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 되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또한 우리의 육적인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과 같이 교회의 분열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분열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던, 자신은 은혜에 차서 이루어냈던 무언가의 하나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분열시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기록해 주십시오.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묵은 누룩으로 말고, 묵혀져 있는 죄악의 어떠한 것으로도 말고, 악의와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 뒤에 있는 누룩 없이 정말 순결하게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우리 함께 이 명절을 나누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인은 자신의 누룩을 날마다 찾아내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지금 앞으로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 창문 틈새로 물이 새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점점 집이 부식되어져 가고 있는데 연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집들을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집들을 보면요, 점점 부식이 일어나요. 뭐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오래됐는걸요. 오래돼서 부식이 일어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떼다가 새 걸로 갈아야 돼요. 부식된 간을 혹은 부식되어져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다 터집니다. 그렇게 터지게 되면 집은 와르르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묵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점점 묵어 있다 보면요, 그곳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새 것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간 사이에서 부식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부식이 일어나고 그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가려고 어떻게든 발부둥 쳐봐도 그것을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봐도 새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한, 리모델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믿음을 완벽히 온전히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묵은 신앙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다락방에 혼자 앉아서 찬양하다 기도하다 또 잠들었다, 또 찬양하다 기도하다 또 잠들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느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요. 지금의 신앙에까지 자리에 올라오면서 지금의 저를 돌이켜보니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 그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이 함께 투시되면서 제가 그에게 묻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앉아있던 그 우룡이에게,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때 그 아이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제게 다시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글쎄, 나 참 많은 부분이 부식되어 가고 있는가 보다. 나 참 많은 부분이 부식되어 가고 있나 보다. 뭘 고쳐야 될까? 어떤 걸 바꿔야 될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교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이 목회의 말미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면서 왔다고 하면서 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낡아 빠진 집 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간다 그랬지만 제 안에 있는 조그마한 누룩 하나도 제대로 지워내지 못한 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냈다면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의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나의 목사의 현장이, 또한 나의 목회적인 현장들이 지워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 기도일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도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신앙의 시간들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봐봐, 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놓고 나 진짜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걸어갈 거야, 그렇게 마음먹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쓰면 쓸수록 믿음은 부식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부식될 뿐입니다. 온전한 순결함 그거 없어요. 온전한 순수함 그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늘 부식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다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순수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함으로 부서질 수 있었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떠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각오와 결단과 마음들이 이제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일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여길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조그만한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고 있는 그 조그마한 범죄함,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멀게 하는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혹시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면 친구들하고 토닥토닥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그래, 왜 그런가? 그 이유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가요? 아니, 살다 보면 책상 위에 뭐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저를 못 살게 할 만한 일인가요? 아니, 살다 보면 씻지 않고 침대에 올라가는 거,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그게 그렇게 저를 잡을 만큼 고통스럽게 할 만한 일인가요? 살다 보면 설거지 조금 쌓아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즉각 그거 꼭 씻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사실 뭐 천지가 개벽이 됐습니까? 집안이 망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탈선을 했습니까? 바람이 났습니까?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둘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책상에 올라가 있는 조그마한 짐 하나예요. 지금 싱크대에 쌓여있는 그릇 몇 개입니다. 잠자지 못, 너무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덜렁 들어 누웠던 먼지 몇 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게 싸움의 발달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디까지 가냐고요. 나 이제 너랑 못 살겠다.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있겠다. 여러분, 집이 망한 것도 아닌데, 살인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이 있어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아껴주겠노라 약속했던 그 약속 온데간데 없이 그 그릇 몇 개 때문에 파토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참지, 그거 못, 아마 그런데 지금 많은 남녀들 간의 싸움의 이유, 혹은 부부들 간의 갈등의 이유 다 그거 아닙니까? 왜 양말 뒤집어 놓고 벗어 놓았습니까? 왜 옷은 제때제때 옷걸이 걸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옷을 제때제때 옷걸이에 걸어두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다고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릇 몇 개입니다. 별것 아니라 여겨지는 그거예요. 그것이 저와 하나님 사이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를, 우리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골을 깊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청년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 번다. 그럼 돈 다 벌어다가 안에 다 갖다 준다. 근데 왜 내가 그 돈을 다 주면서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내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도려내가면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내 심령과 영혼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를 향해서 이토록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뭔 줄 아세요? 예배드리는 자세, 별것 아니라 생각되는 그 하나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기고 있는 그 어떠한 삶의 태도, 그 부분이에요. 그 별것 아니라 여겨지는 그릇 몇 개와 양말이
남녀의 관계와 부부 관계를 깨워놓듯이 별것 아니라 여겨지는 나의 삶의 습관과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너뜨려 놓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 한들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이켜 갑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세왕이 들어설 때마다 신당을 폐하느냐, 아니면 무당을 쫓아냈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겼느냐, 이것으로 국가의 당락이 결정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산골 어딘가에 세워놨던 그 상당을 무너뜨렸느냐 안 무너뜨렸냐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왔느냐 내려오지 않았느냐가 결정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 어딘가에 숨겨놓은 산골짜기 어떠한 구석 안에 박아두었던 그 상당이, 그 우상이, 그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더 깊이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버리라. 그 우상을 폐하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다시 예배의 자세에서부터 예배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굉장히 고리타분한 모습일지 몰라도 전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말도 안 되고 이상하리만큼 축복을 부어주셨던 그때 기도의 열정, 예배를 향한 사랑의 마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자세,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를 한 번씩 살펴보시죠. 해외 교회들, 유럽 교회들, 혹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교회들을 살펴보시죠. 저도 캐나다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양 교회는 너무나 잘합니다. 서양 교회 가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다리를 탁 꼬고 팔짱을 탁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게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정말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그리고 새벽 큐티 모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달라요, 자세가. 서양이라 하더라도. 제가 있었던 캐나다 에이젝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서양에 새벽 기도 없다고들 하는데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없는 게 아니라 새벽 큐티 모임이 있어요. 우리처럼 새벽 미명 5시나 아닐 뿐 6시에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해요. 그리고 다들 직장으로 갑니다. 서양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의 옛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은혜가 부어지던 그때 당시, 여러분, 성도님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 지갑에서 꺼내서 헌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일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 이것이 정형화되어져 있는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보니 미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대감입니다. 이걸 기대감 없이, 마음의 두근거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위만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 넘쳐날 땐 반드시 이런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옷을 단정히 하고 마음가짐을 다정히 하는 것은 마땅한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기다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여겨지는 예배의 자세가 저는 미국 교회를 흔들어 놓았다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여겨졌던 믿음의 형태의 모습들이 많은 서양의 교회들을 만들었고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형태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삶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범죄함이 될 수 있을 만한 누룩들을 잡읍시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되어서, 성민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놨는가, 그걸 기다리고 그걸 쳐다보면서 자랑할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세계 선교 2국, 이제 그거 그만 자랑할 때 됐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몇십 년 동안 자랑을 할 건지 아직 자랑하고 있어요. 전 세계 10개의 교회 중에 제일 최대 큰 교회 중에 7교회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자랑. 전 세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다 한국에 있어요. 이거 이제 그만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통한 교회의 부흥, 이제 그거 그만 자랑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자랑할 거리 없어요. 산산마다 있었던 기도의 산의 운동,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도를 무슨 마운틴 하우스, 마운틴 기도해서 뭐 이런 일들 영어로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그거 우리 자랑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기도산 찾아가 보십시오.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것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통성기도, 기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심, 그것도 이제 자랑거리 아닙니다. 다 죽었거든요.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이제 자랑거리도 아닌 것들을 들고 그때 그 허영에 빠져서 여전히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룩을 쳐다보는 일입니다. 무엇부터 잘못됐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오늘 우리 홍창기 목사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1월부터 이야기 되어져서 2월부터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서히 이 수요 예배의 형태를 기도의 형태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말씀도 나누겠지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현장으로 계속 전환시켜 갈 것입니다. 이유는 기도가 무너진 교회는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기도의 열심입니다. 기도의 열정,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면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열심. 목 아파서 안 되죠. 그렇게 하고 나면 힘들어서 안 되죠. 하지만 점점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한 가지, 주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십시오. 우리 성민교회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끝까지 자리할 수 있게 허락하십시오. 그것만 오직 바랄 뿐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우리 성민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수요 예배의 형태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영을 살릴 수 있겠구나 기대하며 이제 리모델링을 합시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도 낡은 부식되어져 있는 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부식되어져 가서 창문에 비가 새고 그것을 통해서 집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제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또한 우리의 예배의 형태에서부터,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또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갈망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의 기도의 자세가 잘못됐는가? 예배의 형태가 잘못됐는가? 나의 지금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던 방법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부터 하나하나 다시 따져가며 다시 바꿔봅시다. 그래서 새 집을 짓자고요.